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단순히 하나의 치유 사건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먼저 우리에게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가 요한의 손에 펜을 들게 하시고 쓴 귀한 소책자입니다. 왜 로마 교회에게 이 마가복음이 필요했을까요? 당시에 로마의 엄청난 박해와 이 핍박 속에 로마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교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은 마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로마 교회의 성도에게 들려주고 다시 그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수많은 치유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 권의 복음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네 권의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길 위에 계신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힘 있게 길 위에 계신 예수님.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길을 이동하고 계세요. 광야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10장 앞부분의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확한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왜 가시죠? 자기가 당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시기 위해 가셔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먼저 당당하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예수님과 같이 순종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8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죠. 아, 예수를 믿으면 고난당하고 아프고 힘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이 8장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삶 속에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시의 십자가는 당시의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사람에게 내렸던 형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맞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그것을 제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참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8장과 9장과 10장 모두 3번이나 걸쳐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나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것이 제자들의 유일한 관심일 뿐이었습니다. 이토록 어리석은 제자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길과 상관없는, 그 제자이기가 전혀 상관없는, 아무런 자격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마가 요한은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여리고에 다 오셨다는 얘기는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거기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2개의 단어가 있죠. 하나는 맹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거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모든 질병과 장애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분명히 극심한 죄를 범한 사람일 것이다,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여러분, 죄 지으셔서 감기 걸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질병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장애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 하나님의 눈에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2번째, 그는 거지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부와 가난에 대해서도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족장들이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셔야 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부를 허락하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거꾸로 가난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장인데 그 앞에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해요.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무슨 뜻이죠? 아니, 우리는 당연히 부자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면 구원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부자가 구원받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거꾸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죠?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참된 영광의 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바디메오예요. 그래서 마가는 바디메오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46절 말씀을 보시면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았다가? 길가에. 아까 2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 문을 들어오시면서 나는 오늘 꼭 어떤 목회자가 질문을 해도 답하지 않을 거야 하고 결단하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지금 처음 들으시죠? 전 지금 3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어디에 앉았다가? 그렇죠.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어떤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길 위에 계신 예수님. 근데 여러분 길가에 앉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 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 아무런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무런 자격 없어 보이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47절과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 앞에 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지금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잠잠고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급변하며 소리치며 예수님께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을 볼 수 없었지만 바디메오는 무엇인가 주변엔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왕좌왕하고 무엇인가 분주한 것이죠. 아마도 거룩한 상상을 하면 그런 누군가에게 물었을 겁니다. 여보게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그때 누군가가 들려주는 것이죠. 자네 들었는가? 지금 나사렛 그 예수가 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다네. 그러자마자 갑자기 무엇인가 흥분한 사람처럼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조용하라. 너가 무엇 시간대 이렇게 떠들고 소란을 피우느냐 하고 꾸짖어도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이 연약하고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수많은 질병 있는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그 고치시는 모든 사건들을 그는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로 듣기만 했으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만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믿었다고 하는 증거가 3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는 그가 예수님을 향해 불렀던 호칭이고요. 2번째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행동이고 3번째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입니다. 자, 먼저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말은 다윗의 혈통 중에 한 사람이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참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신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들의 고유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 뭘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랍비가 아니요, 한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운동가, 혁명가가 아니요, 기록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 마가복음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어 보였던 그 한 사람, 예수님을 귀로만 들었던 그 한 사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믿었던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다윗의 자손, 참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2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49절과 5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한글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 가끔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들이 생략될 때가 있는데요. 진짜 성경 원래의 본을 보면 곧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는 반응합니다. 그 반응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바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이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겉옷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속옷입니다. 겉옷은 입는 것이 아니고 덮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덮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덮으시죠? 이불 덮으시죠. 이불을 입으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덮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팔레스타인은 워낙 낮과 밤에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겉옷이 생존에 아주 중요했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에서 몸을 지켜주는 이 겉옷이 필요했고 또 밤에는 찬 기온을 막아줄 이 겉옷이 필요했습니다. 겉옷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나시죠?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 겉옷을 잡아도 밤이 되기 전까지 반드시 돌려주게 되어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전부죠. 누가 훔쳐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는 겉옷을 벗고 뛰어갑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안 되니까요. 그냥 가시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그냥 유대인의 랍비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메시아임을 믿기 때문에 그는 겉옷이건 무엇이건 상관없이 예수를 향하여 달려간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안에는 마가의 아주 문학적인 깊이와 표현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에는 4개의 끝에 술이 달려 있어요. 이 술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하나 있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 그리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볼 땐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을 살려주고 옷자락 잘라놓고 왜 이렇게 가슴 아파했을까요? 그 옷자락이 바로 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그거 잘랐다는 건 사실 이미 뭐 한 거죠? 죽인 겁니다. 칼로만 사람을 안 찔렀지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가슴 아파한 거죠. 그만큼 이 술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겉옷을 입고 벗는다라는 말은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삶은 완전히 벗어던지고 이제 그의 앞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질문과 대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5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얼핏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과 대답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예수님 부르셨어요. 당연히 무슨 질문 하시죠? 그래, 나 왜 불렀니? 뭘 원하니?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질문과 대답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늘 바디메오 전에 누군가에게 먼저 했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가는 이 질문을 통해 먼저 이 질문을 듣고 답했던 어떤 사람들과 바디메오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똑같은 질문을 이미 누구에게 먼저 하셨을까요? 자,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질문과 대답이지만 뒷부분을 더 읽어보시면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를 그 중심을 잘 보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예수님, 우린 당신에게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당신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셨을 때, 왕이 되셨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눈은 뜨고 있고 귀는 열려 있고 지금까지 그토록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몸은 예수님과 함께 길 위에 올라와 있지만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지금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야,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이 질문에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시각장애를 누가 고칠 수 있죠? 사람 못 고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가 이사야 42장에도 등장하지만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표징을 설명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리라. 그럼 지금 여러분,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는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저는 압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 대답은 단순하게 저는 보기를 원한다, 나는 이런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가라가 무슨 뜻일까요? 저리 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고장난 장난감을 가지고 와요. 제가 열심히 애써서 다 고쳤습니다. 아이에게 돌려주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제 가서 놀아. 가라는 말은 다 해결되었다는 뜻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몸이 회복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너의 몸도 내가 해결해 주었고 너의 영혼도 구원받았도다. 여러분, 아무런 자격 없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의 울부짖음을 주님은 들으셨고 주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을 이끄셨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아까 52절 말씀 계속 보시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형으로 기록이 돼요. 땡 하고 끝난 거예요. 그때
근데 따르니라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로 기록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마가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바디메오만큼은 길가에 앉지 아니하고 길 위에 계신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된 건 마가복음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의 최초의 독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도대체 마가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로마 교회를 향해 뭘 외치고 싶은 걸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바디메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가 누구였습니까?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길가에 앉아있던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듣기만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도 이 로마 교회와 함께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길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길 위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디메오 아니었습니까? 우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 길가에 앉아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멋지게 믿음 가운데 길 위를 걸어간 적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왜 로마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 다 길 위에서 벗어나 다시 길가에 나앉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시 일어나 길 위로 올라오세요. 여러분, 지금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한 시각장애인을 고쳐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디메오를 봐라. 저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다. 근데 우린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린 지금 어디 있는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길가에 계십니까? 아니면 길 위에 올라가 계십니까? 코로나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준 가장 큰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패배감입니다. 영적인 좌절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스스로 자족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옛날의 은혜, 그때의 은혜, 그때의 말씀, 그때의 감동, 그때의 순종 말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은혜, 오늘의 순종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누가 진짜 제자일까요? 겉으로 제자인 척하며 몸은 길 위에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며 예수를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길가에 있어서 아무런 자격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진짜 누구신지 고백하며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디메오입니까?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대위임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네. 3부 때는 안 울어야지 했는데, 네. 여러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을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니 가라.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제자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제자로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길가에 앉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저 교회에 한 번 나와 예배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도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의 제자로 살도록 그들을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는 진짜 제자.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의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와 양육과 훈련이 어떤 특정한 믿음 있는 사람, 특정한 열심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숙제입니까? 아닙니다. 선교사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큼 그게 가장 더 힘든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아이, 믿지 않는 그 자녀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겨울이어서 다음 세대 사역이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몇 명이나 길 위에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울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 가슴을 찢고 계십니까? 나는 이미 아이들 많이 키웠으니까 상관없는 일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 아닐까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열정의 사람들이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지만 어떻게 보내주는 사람이 없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가정도 귀한 교회가 파송하기 때문에 헝가리 땅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저희 아이들의 이름까지 외워가며 기도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보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하지 않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1년에 한 번 선교헌금 작정하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로 살자고, 다시 길 위로 올라가자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만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지금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보냄받는 선교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지금 젊은 선교사가 없다라고 아까 이영배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파송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선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재정을 아껴서 교회의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존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부흥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낙심하고 길가로 나앉아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성일교회만이라도 다시 길 위에 올라가셔서 그 수많은 교회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다시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시대에 바디메오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길 위에 올라가 길가에 앉아있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시며 잘했다 칭찬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